반모섬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교훈들 계속해서 설교 이어갑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저나 여러분이 부연 설명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 예화를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별들을 만드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모든 설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신학은 썩은 쓰레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당에 가서 유창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설교를 요점과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부모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 지극히 헌신적인 고령자들이여, 여러분의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열정적인 전도자들이여, 여러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 설득하기를 지극히 잘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하여 모든 것을 말씀에 복종케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성령께서 취하시는 진리요, 생전에 스펄전이 1834년에서 1892년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살아있고 사랑이 어린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와 마음에 지금 전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헛되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손에 있는 검은 길을 자르지만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검은 죄를 도말하고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검은 죄를 도말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진리로 충만한 어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 여러분은 동일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설교가 거룩한 건설로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것입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설교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은 죄를 도말하는 예리한 검이 됩니다. 사랑하는 저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저의 영혼은 눈물로 회개하며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 형제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 철자라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깜빡거리는 별들인 저와 같은 교육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입은 그분의 교회가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말씀이 적용되면 그 거룩한 목적이 달성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때 그 적용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적용할 때 복음은 매우 예리합니다. 인간의 어떤 교훈도 그와 같은 관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 설교자여, 당신이 말씀을 무디게 하거나 그 예리한 나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나를 세우고 무엇이든 잘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참 복음을 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원수들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함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복음의 의미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교만을 책망하도록 의도한 진리가 그 본래의 의도대로 져야 합니다. 비록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를 바라게 할 것이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악을 자르고 도말시키는 말씀이 감추어지거나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에레미야 23장 28절, 진실한 복음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고통케 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잠들어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을 꺼내십시오. 검은 상처를 주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익하도록 만든 그 예리한 날을 휘두르십시오.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검과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검의 등 부분을 손가락으로 움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손가락들이 뼈까지 베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경고를 고려하든지 약속을 고려하든지 복음의 검은 죄를 내리치십시오. 우리가 그 검을 위로 지켜 올리든지 아래로 내리치든지 그것은 중상을
있거나 죽어야 할 대상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곳에는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는 예리한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고수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들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셋째, 성령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새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 영광의 근원, 교회의 참 영광의 근원은 주님의 얼굴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실 때 그 교회는 정오와 같이 번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주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7별이 아닙니까? 그 별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별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이 일단 떠오르면 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젊은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을 처음 들을 때 그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어둠의 빛을 비추도록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은 한동안 그 목사님의 빛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길을 좀 더 가다가 그 복되신 성품의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별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정오의 광채로 환하게 빛날 때는 여러분들이 별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이 지금도 계속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보이시는 날에는 저 아래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별들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별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복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들을 한낮의 태양과 똑같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종들이며 종들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들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시간이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하는 1년보다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그 청교도적인 성경의 핵심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복음의 진수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린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왔던 좌우의 날씬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습을 잊지 않았겠지만 그 모습은 해 같은 얼굴에서 동시에 분간해 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즐거워할 때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분 속에 모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밖으로 드러난 진리의 질서와 체계는 그리스도 안에 구현되고 요약된 진리의 단순한 반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밀턴의 신라곤의 속에 나오는 천사와 같이 태양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하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사항을 서둘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 자신에게 있음을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영광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그로 인하여 성부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상급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본체와 그 본체와 연합된 완성된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무한히 완벽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 한량없고 변함없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한낮을 만들고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태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호의 이상 더 우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지금 이후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 외에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대신 죽으셨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여 성부께서 승천하셨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 중에서 통치하실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고 사랑의 광채가 아닙니까?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들께로 합하여 있음을 여러분이 일단 알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전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후부터 촛불이나 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일곱 태양과 같이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태양이 비출 때 왜 우리가 별들을 찾습니까? 사역자들이 부재할 때 주 예수께서 훨씬 더 잘 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가야 하는 그런 목적들을 대해서라도 주님의 얼굴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내리치는 것만큼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 승리를 얻는 데 유효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빛으로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빛을 비추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원하시는 모든 따스러움과 모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성장과 모든 달콤함과 모든 향기로움과 모든 완벽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노력들을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부의 특혜, 학자들의 동조, 유력한 인물들의 후원을 얻을 때보다 더 번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시편 4편 6절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3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시편 89편 15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빛입니까?
태양의 광선 속에서 우리는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칠하는 광선을 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건해질 것이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빛의 밝음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되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그 영광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므로 요한은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양 아래 계속 서 있거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원경을 정면으로 태양을 향하게 하고 여러분의 눈을 렌즈에 대고 본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눈이 감겨버리든지 아니면 태양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어미하심을 가리지 않고 실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극한 기쁨으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모든 물줄기를 우리의 가슴 속으로 돌린다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런 지구한 감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잘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얼마나 계시해야 될는지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자신을 유보하십시오. 아마 영원한 넷에 있어서도 자신을 상당히 숨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설교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